네. 우리 홍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갈 건데요. 일단 성경을 좀 비교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 그리고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이랑 비교를 하면 한 군데 할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에 오셔서 11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일반 성경부터요. 개역 개정이든지 뭐 개역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12절. 창세기 6장 12절요. 네. 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있으시면 12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12절이 그 행위라고 나와요? 제 킹제임스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요? 캐시아 집사님 성경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럼. 네, 잠깐만요.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구나. 내가 잘못 그의 읽었구나. 행위 아니에요? 다른 성경은 자기 행위를이라고 나오네.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킹 제임스 6장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행위. 지금 이거를요. 이제 이 행위가 말하는 게 어떤 행위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영어로 된 거 있으신가요? 아무 영어 버전이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God looked upon the earth, and behold, it was corrupt, for all flesh had corrupted his way upon the earth.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행위라고 나오죠? His way. 네, his way, 그의 행위. Yeah.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앞에는 모든 육체라 그랬죠. 네. 모든 육체. 여기는 복수죠. 복수, 모든. 네. 근데 행위는 어떻게 구분이 져져요? 네. 그의 행위라 그러죠. 네, 단순.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이 육체들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애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그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제 그 앱 있잖아요. 우리 하는 거.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쭉 가셔가지고 행위 가보세요. 읽어주실까요? 위에 부분 정도만. 데레크 해가 나오잖아요. 데레크는 네. 다라크에서 유래했으며 길, 웨이, 도로, 로드,
여행 journey, 태도 manner, 습관 habit, 인생 행로, 행위, 일, 일의 방식을 의미한다. 네, 자 이제 A 나오죠. 읽어보실까요? A. 동사 다라크, 밟다, 걷다와 관계되어 있는 데레크는 처음으로 계속적 걸어다님에 의하여 닦인 길을 언급한다. 저 뭘 한다고요? 걸어 닦인 다니는 길. 그래서 창세 3장 24절 생명나무의 길 나오죠. 네. 우리 그대로 읽고 있어요. B번 읽어보세요. 데레크는 여행을 의미하며 주로 수일 동안의 여행을 언급한다. 감사합니다. 자, C번 보세요, 이제. 데레크는 운유적 용법으로 가끔 사람의 활동과 행위를 묘사한다. 네, 그리고 쭉 보시면 사람은 의인의 길 혹은 악인의 길을 따른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뭐와 관계 있다고 나와요? 여호와의 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나빠졌다라고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행위가 나빠졌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받았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행이구나. 동행이라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거?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제가 그분의 길이라고 해석했다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네. 그럼 그의 행위가 데레크라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이제? 음. 그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어떻다예요?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하는 거. 예. 자, 이걸 연결시켜 드리고 싶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도 이제 흠정역인데, 흠정역 중에서 되게 구식 번역이지만 좀 더 제가 마음에 드는 번역이에요.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즉 보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그분의 길을 부패시켰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 번역의 차이가 큰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망가뜨렸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부패시켰다라는 것은 큰 차이예요. 왜 이게 차이냐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더 적확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주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왜? 그분은 우리가 뭐 하시기를 원하니까, 동행하시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고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전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길 원하시죠. 성령님이 계시길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가 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할 수 있죠.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셔야지 앞으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피해를 보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피해 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하늘에다가 열받는다고 돌멩이 세게 던지면 하나님이 맞고서는 아야 하시나요? 아니죠. 맞습니까? 네. 사람은 하나님을 해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해할 수 없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요? No. 없죠. 그런데 가능한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지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소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소 공부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누가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누가 있어요? 사람 있죠? 여기가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중보가 이루어지는 데죠? 여기는 하나님 쪽에 중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인간 쪽에 중보예요. 그래서 여기에 번제단이 있으면 여기에도 분향단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했어요. 네. 여기 물두멍이 있으면 여기에 촛대 그리고 여기에 나무상이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구역이 있어요? 중보의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중보의 구역이에요. 그리고 다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다고요. 저희가 내일 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중보를 통해서 여기서 인간이 지은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보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인간의 부패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가가 되면서 무슨 상태가 일어납니까? 동일시가 일어나죠? 이게 성소의 핵심이에요. 요거 하나님의 중보, 땅의 중보라고 하는 그거를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뭐 채칭챙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입구고 여기도 이거고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해를 보시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는 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하는 거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범죄가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니엘이 한 잠 못 잤다며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태시아 집사님은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그건 다니엘이 못 잔 거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이 못 자는 거는 본질적으로 태시아 집사님에게 큰 문제예요. 맞죠? 네, 네. 저한테는 다니엘이 자든 못 자든 에이 뭐 다음날이 회복되겠지 이렇게 끝나는 거지만 태시아 집사님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연결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딱 이해를 하시면 지금 노아 홍수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아까 다람쥐가 뛰어다녀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까지 불렀다고 그랬죠?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요.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잖아요. 네. 긴박한 거고요. 천사들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망가지든 저렇게 망가지든 저렇게 굴러가든 느껴지질 않아요. 왜? 실질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본질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잖아요. 본질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패역하는 것은 누구의 길을 패역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폐역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느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게 느껴지시겠죠? 네. 아,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람만 없애면 돼요. 근데 지금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길 그 자체를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길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랑 연결시켜 드렸어요? 동행이라고 연결시켜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도 되는 거예요? 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만 특출나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코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죠. 내 멍에는 가볍고 그쵸? 누구의 이끌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 모든 길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연결되시죠? 그냥 사람들이 뭐 집 짓고 장가가고 뭐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거예요. 그동안 들어오셨고 배우셨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얕은 거예요. 말 잘 듣고 착하게 살면 괜찮다 그러고 나쁘게 살면 어떻게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 그럼 거기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없어요. 왜? 거기엔 뭐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 자체가 어떤 심판인 거예요? 일방적이죠. 사람들이 심판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죠. 아무도 심판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무도 개입을 요청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영화 보시면 항상 우리는 외계인이 침공하죠. 에일리언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외계에서 하늘에서 침략이 와가지고는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지어 진화론자도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그쵸? 운석이라고 그러죠. 같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에일리언인가요? 왜 사람들은 에일리언을 막 괴물처럼 와 생긴 거 생각하잖아요. 뭐 요즘에 또 다른 에일리언들 많죠. 지금 제가 이거를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아바타 같은 영화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막 해석하기 시작하면 재미있게 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 영화, 다시 말하면 헐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이 다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만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성경만 보는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보면은 가소롭지만은 좀 재밌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표상들을 가지고 오는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뽑아내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그분의 심판, 그쵸? 그분의 개입,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외계인 침공과 똑같은 거라고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정당성이 없어요. 왜? 우리 중에 관계가 없으면 무엇이 없다? 정당성 자체가 없다.
왜 이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적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무슨 권위로 하냐 그러죠. 예수님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있다고 얘기하죠. 왜 있다고 합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일리언을 오잖아요. 외계인을 오잖아요. 관계가 없죠. 그러면 권위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홍수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으시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권위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떠한 관계냐면 일방적이죠. 일방적인 관계에는 정당성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삼자가 바라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정당성이 아니에요. 차이점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삼자가 봤을 때 뭐 그럴만하네 라고 하는 게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당하는 대상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제 아들 얘기해요. 제가 용이야 너 이렇게 했지? 몇 대 맞을래? 그럼 제 아들이 2대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건 언제까지예요? 딱 그 2대까지가 정당한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 이상으로 가면 가인처럼 제 아들이 그럴 거예요. 아빠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벗어나는 거예요? 정당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제 아들이 생각하는 잘못의 크기랑 제가 인식하고 있는 잘못의 크기랑 제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처벌의 범위랑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처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범위가 같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정당성이 없어요. 왜? 그건 일방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어떠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혼자서 화나가지고 언제 화낼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참았다. 나 정말 진짜 오래 참았어. 한 1600년 정도 참았어. 이제 안 되겠네.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니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괜찮네.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읽잖아요.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해버리는구나. 그럴 바에는 안 믿고 말지. 맞죠? 왜? 일방적이니까. 그런데 홍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성소에서 중보를 통하여서 사람의 죄악과 모든 것이 누구와 일치된다? 하나님의 어떠한 거 일치된다. 그것이 그분의 길이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욥기서 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 욥기서 7장 20절 한번 보세요. 칠 장 20절. 욥기.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네, 어찌하여 분명히 나로 나오죠. 예,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자기가 범죄해도 하나님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다 하면은 좋지만 17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네, 보세요. 사람이 별것 아니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여기신다요? 크게 여기신다가 나오죠. 다시 말해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서는 뭐 한다고 합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뭐 하신다? 좀 말 좀 해주세요. 분초마다. 마음을 두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 단련한다요. 음. 뭐 한다고요? 단련. 순간마다 단련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진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중요하니까. 일단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잠에서 깨우신다라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창세기 돌아와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3절, 6장 3절 킹제임스로 읽어주세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를 킹제임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주세요. 제가 주께서 읽을게요. 말씀 어. 네. 네. 집사님 읽으세요. 김금희 집사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네, 그도 읽어볼게요. 육체임이라. 뭐라고요? 다투지 항상 않는- 다투지 않는다.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연결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고민이시에요. 지금은 성경을 다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해석이 저절로 돼요. 뭐 저라고 지금 뭐 원어 성경 열심히 보면서 그걸로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찾고 찾으니까 찾아진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여기서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 하고서 넘어가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찾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매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다시 6장 이제 오셔서 이제는 그냥 성경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한탄하신다라는 것도 이해하시죠? 왜 한탄하시는가 넘어가서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까지. 창세기요? 아니면 욥기요? 창세기 6장 12절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앞. 맞아요? 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라고 하는 표현은 자, 우리 니무롯 가서 볼게요. 창세기 11장 먼저 10장이겠네요. 죄송합니다. 10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나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님으로. 나무롯 말고 나물 먹고 싶은 거 말고. 니므롯 네. 발음이 안 좋았나? 님으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여더라. 네,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앞에. 앞에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드세요? 아, 여호와 앞에서 하면 왠지 좋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은 그냥 표현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대드는 느낌. 자, 우리 가서 앞에라고 하는 거를 원어 성경 찾아보세요. 사냥감. 앞에라고 파님 나올 거예요. 파님, 네. 얼굴, 페이스. 파님은 파나에서 유래했으며 얼굴, 페이스를 의미한다. 네, 쭉 내려가셔서 파님 하고서 1번, 2번, 3번 나오죠. 1번은 사람 얼굴, 네, 2번은 지면, 관찰, 네, 지면. 3번은 뭐라고 합니까? 면전에서. 그리고 앞에서. 뭐뭐의 반대에서 나오죠. 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반대편, 네. 그래서 쭉 내려가 볼게요. 굳은 얼굴은 반항, 뻔뻔스러움, 무자비 이런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에서 지금 이 앞이라고 하는 걸 파님이라고 했는데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다? 대등한 반대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파님이 나오겠죠. 여기도 분명히 창세기 6장 11절에도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똑같은 파님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번. 창세기 6장 11절에 앞에 가보세요. 거기도 똑같은지. 맞나요? 맞죠? 당연히 제가 맞으니까 말씀드리겠죠. 제가 틀린 거를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 드릴 이유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이 핸드폰에 있는 주석을 사용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 제 의도를 보셔야 해요. 스스로 하시게 돕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혼자서 멋지게 아는 척 하려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 하시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정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할 때 표현을 보실 때 여호와 앞에서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멋진 건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면 이게 대적을 하는 느낌이구나. 그래서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구나. 이런 느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 사람들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다 했죠. 홍수 전에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 부패함이 나오죠. 11절,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해되시죠 이제? 반대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2절 볼게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세기에서 매 날이 끝나자마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세상의 끝, 첫 번째 세상의 끝.
창세기 창조할 때는 누가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고 노아 홍수라고 하는 세상의 끝을 말할 때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제가 이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빨리.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상 살고 있죠.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시죠. 정말 다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세요? 이 악한 세상을?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는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뭐 지구 온난화가 힘듭니다. 뭐 사람 전쟁이 싫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겉으로 표면하게 보이는 것과 사람이 실제로 좋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냐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망해가고 있죠. 뭐가 파괴가 되고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게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세상은 어디로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였다? 부패하였다. 행위가 뭐예요? 길.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로 달려간다. 길이 어디로 가고 있다? 사람으로. 그런데 그 사람으로 달려가는 길이 계속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막다른 길일까요? 언젠간 막다른 길이 오겠지. 막다른 길인 거예요. 그걸 다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자, 내가 뭐가 이뤘다고요? 끝날. 끝날. 자, 막다른 길 등장이에요. 홍수의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이제? 사람들은 요즘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화성 간다 그러죠?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여기에 물 있고 숨쉬기 좋고 다 좋은 데에서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화성 가면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다가 돈 투자하고선 박수 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화성에 물이 있냐 없냐 나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작 잔대요. 막 돌려가지고 인공 중력을 만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붙어서 하는 것처럼 살면서 한대요. 그걸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여기에서도 못하는 걸 딴 데 가서 자 집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인식하고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 인식하는 게 아니네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뭘 인식 못하는 거예요? 막다른 길인데도 막다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낭떠러지인데 이렇게 여기가 낭떠러지예요. 뭐 구름이 이렇게 있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체중이 저처럼 한 200파운드 넘어요. 엄청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하기를 괜찮아. 내가 여기서 뛸 때쯤 갑자기 내 몸에서 날개가 진화가 돼가지고 날개가 나와가지고 난 날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뭘 보는데 끝을 보는데
자기의 이기심의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홍수가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뭐가 이르렀어요? 끝이 막다른 길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 오늘 정리하면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그건 뭐예요? 길. 우리가 악해진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좀 더 나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영향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와 일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일치감 느낀 것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길이 삐뚤어지면 그분의 길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 아침마다 권고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행위가 그들의 길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였다? 부패하였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도하심을 바라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절벽에 뛰어내리면 갑자기 진화를 하면서 날개가 나가가지고 전보다 더 빨리 세상을 더 끝까지 날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땅이 주는 완벽함이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우리가 뭐 오집사님이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험을 딱 드는 순간 마음에 안도가 생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자동차 보험료 너무 비싸서 너무너무 싫어요. 미국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덤탱이 쓰니까 하고 나니까 마음 편하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신뢰하는 거예요? 땅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신뢰함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지면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방적인 개입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왜? 분명하고 완벽한 본질적인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개입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개입이 아니고 그분의 심판 역시 사랑입니다. 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